지난주에 저랑 같이 에베소서 신자의 지위됨이 어떠한지 거기까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 바울이 쓴 편지니까 그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분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서로 함께 읽어보라고 쓴 그런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언어가 풍성한 어휘가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도들의 지위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사랑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어휘들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하고 3장에서 그리고 신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신자로서의 깨달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를 해주었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신자의 지위,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다고 하면, 오늘 배우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자들의 실천 부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해라.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로는 53쪽에 있어요. 53쪽. 그래서 B번부터 볼 겁니다.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네, 에베소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그 성경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서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매일 읽고 그거대로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 그런 편지 글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 그래서 한번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성경책 펴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지위에 걸맞은 5가지의 실천 사항을 5가지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5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4장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그래서 5가지 행함 중에 A번 보면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됨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됨.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성령께서 묶어주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저희가 2절 3절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귀하다. 드러나는 일이든지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지금으로서는 사도나 선지자 역할은 없어요. 이미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성경 시대 당시에는 사도도 계셨고 선지자도 계셨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은 저희에게는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5가지 행하는 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된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4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해라, 거룩하게 행할 것을 저희에게 또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 53쪽에 보면 하나된 가운데 행하고, 그 다음에 54쪽으로 넘어가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삶과 새로운 삶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방인의 삶이 어떻고, 이제는 새로운 신자의 삶이니까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대조해서 4장 17절에서 24절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4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된 삶,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삶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그렇죠? 총명도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무지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22절, 24절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뭐라고 나왔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에서 말한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신자의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많이 덥잖아요. 그럼 샤워를 하고 나오시면 벗어났던 옷을 다시 입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벗었던 옷은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샤워를 했으니까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씻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까 옛날 거 다 벗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25절에서 32절까지예요. 4장 25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분을 조절하래요. 화를 너무 많이 내지 말고, 극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무엇보다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덕을 세울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웃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다 나열해 주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그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버려야 된대요. 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악의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라, 용납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또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냐면 사랑 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듯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보면 버려야 될 것들을 사랑 가운데서 버리래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것은 신자로서의 마땅치 않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고 3절, 4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이나 더러운 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니까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신자들에게 어디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빛 가운데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빛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래요. 잘 분별하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마라 라고 저희들에게 5장 7절 14절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신자들에게 5장 15절에서 21절을 말씀에서는, 그 다음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냐면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5장 15절 18절 그 뒤에 계속해서 21절까지는 지혜롭게 행해라. 어리석은 자처럼 생활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야 된대요.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해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막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막 바쁘게 사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두 개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맺혀지는 열매들인 거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거든요.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가 성도의 좋은 교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를 향한 복종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도의 좋은 교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말 때문에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요. 복종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굴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복종한다는 의미는 열등 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5장 22절에서 6장 20절까지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5가지 행하는 거 이야기해줬고, 이번에는 4가지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래요. 첫 번째는 그래서 5장 22절에서 6장 22절까지 4가지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다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 되고 이러면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어요. 부부간의 관계, 그렇죠? 자녀들의 관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일단 5장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2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아까 제가 굴종이라고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있는 것, 어떤 열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된 관계에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의미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성도가 몸된 그리스도,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의미,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된 우리 모두는 남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25절 읽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가꾸어줘야 되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5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순종해라. 네. 같이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의미는 이렇게 아래에서 듣는 의미예요. 아래에서 무릎 꿇고 듣는 거. 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을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죠? 잘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장수할 수 있는 복도 누리게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어린 영아들을 그냥 이렇게 유기하고, 그쵸, 살해하고 막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서 또 그 어린 생명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그쵸, 아이들이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니까 하나의 귀한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린 심령부터 자녀들을 귀하고 존중된 자녀로 길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훈계가 없으니까 요즘 지금 교사들 굉장히 많이 일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 훈계가 없어요. 가정에서 훈계가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요. 그러니까 귀한 인격체로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중요하고 훈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그냥 나가요. 그래서 꼭 균형이 잡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많이, 어렸을 때는 체벌도 많고, 그쵸? 엄격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요즘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훈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 키울 때 그렇게 키우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 말씀.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은 주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라고 나와 있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저희의 모든 사회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고용된 사람, 피고용인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고용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들도 동일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상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나 그러니까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은 이번에는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중에서 영적 전투에 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신자와 마귀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 사실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하고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첫 번째는 영적 전투회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우리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서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영적 전투의 본질은 무엇이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그들과 싸워야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구원의 그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자, 처음에 뭐 하래요? 뭘 띠래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단단히 묶어야 돼요. 자, 갑옷 입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투에 나가기 앞서서 병사들이 갑옷을 단단히 무장해야 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꽉 차서 여기에 뭐 무기도 꽂고, 네,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이거를 뭐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그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여기 앞에 딱 단단하게 갑옷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거, 의의 호심경, 흉배를 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쵸? 전투하러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단단한 징이 박힌 군화를 신고 전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띠, 복음의 신. 근데 공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검을 들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공격용이기도 하면서 방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 그러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가야 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이 도대체 뭐래요? 기도와 간구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한 몸된 하나의 가족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같이 든든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같이 싸울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싸워서는 힘드니까 같이 싸워 이겨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영적 전투를 위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으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목적.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아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그런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의 신분인지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또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갇혀있지만 옥에 갇혀있지만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 여기 성경에 여기 책에 기록된 것이 3가지 구절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적용을 우리 삶에 할 수 있을까요? A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 되게 많잖아요. 명품백.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알면 좋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고, B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인 우리니까 우리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그쵸?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알려주신 말씀에 비춰서 내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보존하라. 교회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됨의 성경적인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됨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됨의 근거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해라. 신자된 삶을 실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도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 저희가 읽은 것처럼 겸손하라, 그렇죠?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낮추는 거죠.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하라. 온유하라는 말, 힘이 없고 약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유는 절제된 힘이에요. 내가 힘이 센데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네. 그래서 내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물을 끓이려면 100도씨까지 끓이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끓기까지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막 끓지 말고 끓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해주라. 서로 받아들여주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4장 저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건 우리 몫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하나 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신 그 일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키든지 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깨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 신자된 삶, 그런 삶을 실천하는 진짜 실천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제가 2가지 드릴 테니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 가운데서 행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